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 집에서부터 자신이 세운 장막에 둘 때까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렸는지를 적어보라. 역대상 15장 25절로 16장 3절.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에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예. 뭐가 있었죠? 여기 보면 즐거이 궤를 맸죠. 즐거이 궤를 맸다 그렇게 나오죠. 즐거이 맸다. 여호와의 궤를 즐겁게 메고 왔습니다. 또 뭐를 했죠? 제사를 드렸죠. 예. 그 사무엘하 6장 13절에는 6걸음마다 하나씩 그 수송을 잡았죠. 예. 그 피의 길이었죠. 피의 길. 정말 이 거룩한 언약궤를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의 장막까지 인도하는데 이 자격 없는 자들이 언약궤를 메고 또 그것을 안치할 때까지 피의 길을 걸어서 정말 그 자신들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오직 그 피만이 정결케 한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피에 의지해서 언약궤를 인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피의 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끝낸 후에도 또 어떻게 했어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죠. 그렇죠? 끝낸 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번제와 화목제 16장 1절에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취하여 친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또 드렸죠. 그 다음에 또 모두 다 또 어떤 옷을 입었어요? 세마포 옷을 입었죠? 세마포 옷을 입었죠? 세마포 옷은 성결함을 의미하죠. 그죠? 성결되게 했습니다. 자신들이 성결된 옷을 입었어요. 또 의의 옷이죠. 그죠? 의의 옷이기도 하니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다윗은 또 무슨 옷을 입었어요? 배의 옷을 입었던 거죠. 배의 옷. 배의 옷은 땀나지 않은 옷이죠. 그죠? 땀나지 않은 옷. 그런 옷을 입었어요. 또 이스라엘 무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크게 불렀죠. 그게 뭘 불렀겠어요? 네, 찬양을 했겠죠. 그죠? 크게 찬양을 했습니다. 다윗은 또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막 춤추고 뛰놀았죠. 예, 다윗은 춤추고 뛰놀았습니다. 또 백성들은 또 그 사람들은 또 뿔나팔 불고 나팔 불고 재금치고 비파 수금을 힘있게 치고 예. 그래서 그 여호와를 향해서 그 막 악기 다루는 사람은 악기로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하고 하여튼 그 찬양이 막 가득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죠? 그걸 다 한 다음에 다윗은 또 뭐 했어요? 네, 백성들을 축복했죠. 축복을 했죠. 축복하고 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끝난 다음에 뭐 했죠? 떡 한 덩이 야자 열매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 나누어주고, 그러면서 정말 너무너무 즐겁고, 이 찬송이 가득하고, 또 풍성한 그런 어떤 그 축제 같은 이 언약궤가 옮겨질 때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미갈은 어땠어요? 네, 미갈은 비웃었죠? 업신여겼죠, 그죠? 업신여겼어요. 업신여겼습니다. 업신여긴 건 왜 업신여기겠어요? 위신 지키지 않았다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에 잘 걸릴 사람들이에요. 조금.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이기 때문에 저기 비갈하고 비슷한 현상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잘 안 걸릴 수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은 그 외국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흑인들 가끔 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들 보면 예? 춤추면서 그 예배 시간에 얼마나 하여튼 흥겨운지 몰라. 예. 그 사람들은 우리들하고 이게 생리적으로 잘 안 맞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춤췄죠. 아주 즐거워서 춤을 췄습니다. 그러면요,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언약궤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다윗에게 이 언약궤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찬양해야 될 하나님이시죠? 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이 언약궤는 영광입니다. 영광. 그 영광의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이 영광의 주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 다윗이 잠도 잘 안 자고 언약궤를 찾아서 이 다윗의 장막 가운데 모실 만큼 다윗에게서는 이 언약궤가 그런 영광이었어요. 정말 예배드리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런 것이 이 언약궤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언약궤를 발견하셨나요? 나는 나의 언약궤를 발견을 했나요? 내 언약궤. 내 언약궤가 뭐예요? 말씀이 언약궤입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이 언약궤도 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언약궤 될 수 있나요? 네, 그렇죠? 그분의 영광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동시에 그분의 영광의 임재가 이 언약궤죠, 언약궤. 그러면 이 언약궤를 모신 다윗의 장막 있잖아요. 다윗의 장막에다 모셨잖아요, 그죠? 다윗의 장막에 모셨는데 다윗의 장막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주님이고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영광의 임재라면 이 다윗의 장막은 그것을 모신 곳이잖아요, 그죠? 그럼 다윗의 장막은 뭘까요? 다윗의 장막. 이 다윗의 장막 가운데 모여가지고 결국 뭐 했어요? 예배 드렸죠? 예배 드렸고 이것을 통해서 뭐가 형성이 됐어요? 다윗 왕국이 형성이 됐어요. 다윗 왕국. 그러니까 저 메시아 왕국이 그냥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장막은 뭘까요? 다윗의 장막은 그럼 현대에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예? 예, 교회죠.
교회죠. 이렇게 그 국가적인 경배로 나아가는 그 원천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국가적인 경배로 쫙 나갈 때 이 언약궤를 모셔놓은 이 다윗의 장막은 그것은 원천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그냥 막 24개 찬양단도 있고 또 뭐 저기 하여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원천이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원천이 되는 다윗의 장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원천. 이것이 이제 교회고 또 다윗이 거했던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시편 27편 4절 말씀, 그 말씀이 내가 여호와께 구하는 한 가지 읽고 그 수건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랬잖아요. 그 여호와의 집이 바로 이 다윗의 장막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이따가 나중에 얘기할 건데 지금 생각이 나니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성전 짓겠다 그랬잖아요. 나단이 보기에 너무 좋은 생각이거든요. 좋다고 지으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한테 그날 밤에 뭐라 그랬어요? 야, 짓지 말게 해라. 짓지 말게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다윗한테 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했을까? 우리 이제 보통 알기로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성전을 짓지 마라. 성전을 짓지 마라.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한테 뭐를 하셨냐면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막 칭찬을 했어요. 내가 언제 누구한테 내 집 지어달라 그러더냐. 근데 네가 그 마음이 있는 게 내가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게 17장 보실까요? 거기 17장 보시게 되면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런 거 보면 이 다윗을 칭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도 좋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다 이해하지 못하는 때도 있죠.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잖아요? 있는 바로 행하세요. 이 상황은 나단도 좋게 생각이 들었고, 또 다윗도 선한 마음이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뜻은 달랐죠. 달랐어요. 위에 3절과 4절이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달랐죠.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뢰 좋겠다고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 뜻에 좀 합당하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참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범사에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냥 이거는 아니에요. 아니면 이것은 기예요. 이렇게 의례적인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해온 어떤 관습도 있고 또 선하게 여기는 방식들도 있고 또 그것이 일반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의례적인 답을 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선하게 생각하는 어떤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이 해왔던 방식이고 또 일반적으로 그것이 옳다라고 여겨진 것들을 우리가 의례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먼저 물어보는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교회를 시작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거야, 안 한 거야 많이 물었어요. 왜냐면 그 엉뚱히 내가 혼자 하겠다 그러고 주님이 야, 그거 아닌데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 이렇게 묻는 자세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 4절에 뭐라냐면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랬죠. 내 종 다윗 그러면 무슨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종 다윗이라 그럴 때는. 응? 내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내 종 다윗 했을 때는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할 때 내 종 한 명이다. 그렇게 불리하죠, 그죠? 내 종 현목이 맞죠? 그 내 종 장제호 맞죠?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불려주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종 다윗 그렇게 얘기했죠.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있지 않냐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길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뭔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너무너무 대견하게 보신 거예요. 너 언제 누구한테 내 집 지어달라 그랬냐? 근데 니는 어떻게 스스로 성전 짓겠다 그러냐? 이 다윗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대견스러운 인물이었던 것 같아. 어떤 사람은 꼭 그 얄미운 소리만 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참 마음 드는 그런 얘기만 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하여튼, 하나님한테 이 다윗은 참 마음을 아주 이렇게 슬슬 긁어주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절대로 완전한 사람은 아닌데, 하여튼 하나님의 마음을 슬슬 긁어주는 사람인 것 같아. 너무너무 이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네 집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성전 짓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네 집 지어줄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참 이 다윗한테 약속한 게 14절부터 보면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 나라와 네 왕위가 영원하도록 내가 해주겠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누구 위에 세운 거예요? 다윗과 그의 후손한테 세운 거예요. 이건 너무 제가 오늘 이거를 묵상을 하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 주님 집 지어주려는데 주님이 내가 네 집 지어줄게 그러는데 참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 다윗의 후손의 씨는 그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이게 더불어 그냥 주시는 것 같아. 믿으시죠? 예? 주님을 위해서 온전한 결정을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감사 기도가 이제 쭉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22절부터 27절까지 22절부터 27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도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예, 22절부터 27절 사이에 5번이나 영원하니라는 말이 나와요. 영원히.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게 5번이나 나오죠. 22절에도 나오죠.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백성이에요. 영원한 백성.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백성은 영원한 백성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23절은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다윗 왕조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 왕조와 이 다윗의 후손으로 세워진 이 왕국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은 뭐예요? 견고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27절은 영원히가 2번 나오는데
주께서 주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그러니까 그 복을 영원히 주셨고 또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이 다윗은 이 영원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성전을 못 짓겠냐면요. 성전은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일시적인 것에 갇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인 것을 봤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이미 보았고요. 이 영원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기를 원했어요. 이 다윗과의 이 친밀함을 영원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의 그 어떤 일시성에 만족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다윗이 성전의 일시성을 만족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성? 거기다가 초점을 두고 그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다윗의 장막과도 맞아요. 저는 이 영원이라는 말을 5번이나 이렇게 다윗이 하고 하나님께서도 영원한 그 나라와 또 영원한 왕위를 내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 특별하게 다윗을 대했다. 정말 엄청난 특별함을 갖고 있었던 다윗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여자가 난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요한보다 작은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직접 누릴 수 있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요한보다도 더 큰 자죠.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역할 속에서 뭐 요한만큼 큰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면에 있어서는 직접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요한보다 큰 자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윗보다 우리는 더 실제적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으로 다 바라다 보고 그 영원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하고의 교제를 누렸던 사람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신약처럼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 그냥 살아있는 그런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 건 아니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우리가 아니면 온전하게 그 믿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것은 이제 약속이고 우리는 실제적인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에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인정하는 그날은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해지겠죠. 아론의 그 발탄 따른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다윗처럼 요구했으면 아무도 그걸 쫓아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다윗 수준에 도저히 도달하기가 어렵거든요. 아직 오지도 않는 메시아를 그냥 그만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구약에 있으면서 신약을 산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세계를 엄청나게 본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도 엄청나고. 그런 선지자라 미리 봤다 그랬잖아요. 그가 그의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 봤고요. 또 그 부활하신 것들을 직접
다 봤고요.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도 보셨고요. 그리고 저희 천년왕국까지도 다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왕위가 자기의 후손 가운데 거기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그 영광까지 받았으니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그 극한 영광을 온전히 다 경험한 사람 같아. 이 다윗의 장막만이 아니라 이 다윗의 언약까지 받은 거잖아요. 이 영원한 언약까지 받은 그 왕위와 왕권 그리고 이 왕조의 영원함까지 허락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 언약이 깨졌다. 뭐 이스라엘이 버려졌다. 이런 사람들은 이 다윗 언약을 뭐 어떻게 보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언약을 그냥 만왕의 왕으로 그냥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만왕의 왕으로 그냥 보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다윗과 다윗 왕조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가 있나? 그 중간에 그냥 만왕의 왕으로 가버리는 거야. 이스라엘 왕이 가서 만왕의 왕으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은 싹 빠지는 거죠. 네, 그렇죠. 다윗이 도대체 어느 나라 왕이에요? 참, 이 하나님이 엄청난 놀라운 은혜를 다윗에게 허락한 거예요. 그 후손에게 영원한 나라를 다윗에게 약속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윗은 레위인 중 4,000명이 악기를 가지고 여호와께 찬송한 자들을 세웠고 288명이 노래하는 자와 24개의 신령들을 만들었다. 이들은 3명의 지도자들의 지휘 아래에서 재물과 기파와 수금과 약파를 가지고 여호와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작사를 듣다. 이 3명의 지도자들은 누구인가? 23장 5절부터 한번 볼까요? 4,000명은 육지기요 4,000명은 국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다. 그 다음에 25장 6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넘어가고 다 같이 제수가 지혜가 있었습니다. 쭉 나오죠. 24개 찬양단이 31절까지 나오죠. 25장 6절도 읽어주세요.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빛과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에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 중에 이제 그 지도자가 누구예요? 이 지휘하는 사람들이.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이죠. 그것이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1절부터 5절까지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아삽과 했던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그들을 성스럽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불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발과 마티기야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해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북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못과 하냐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디탈디와 로만디에셀과 요스브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오시라.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상경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예. 거기에 이 세 명의 이 지휘관들과 함께 그들이 뭐를 했다, 신령한 노래를 했다 그랬죠? 1절에도 신령한 노래 나오죠. 그 다음에 2절에도 신령한 노래 나오잖아요. 그죠? 3절에도 또 신령한 노래가 나오잖아요.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신령한 노래 1 그래놓고 밑에 뭐라 그랬어요? 예언을 뜻함 그랬죠. 그랬죠. 예언이에요, 예언. 신령한 노래를 하는데 예언적인 노래예요. 또 특별히 그 해만에 대해서는 5절에 해만은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예요.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왕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에요.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들은 신령한 노래를 하면서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 시편 73편 한번 볼까요? 73편. 73편. 거기 뭐라 그랬어요? 아삽의 시 그랬죠. 이게 신령한 노래예요. 74편은요. 아삽의 마스길, 교훈. 75편 아삽의 시. 76편 아삽의 시. 77편 아삽의 시. 78편 아삽의 마스길. 79편 아삽의 시. 80편 아삽의 시. 82편 아삽의 시. 82편 아삽의 시. 83편 아삽의 시. 이렇게 그 신령한 노래를 한 거예요. 이게 신령한 노래예요. 근데 그게 예언을 담은 거예요.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위례적인 것도 있지만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교훈적인 것도 예언이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그 당시 상황에 맞는 교훈과 하나님의 그 어떤 정확하게 그 시대를 진단하는 말씀도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 미래를 예언하는 것도 예언이고, 그 예언의 범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 예언이었단 말이에요. 88편 한번 볼까요?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해만의 마스길 그랬죠. 해만의 시. 해만의 시. 89편은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 에단이 누구냐면 역대상 6장을 보게 되면 6장 거기 그 44절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이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 쭉 그 에단이 누구에서부터 시작됐는가 라는 것이 레위 자손이죠. 이 에단이 바로 저기 이런 그 지휘관 중에 또 한 명이에요. 이런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는 이들이 바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지도자가 상당한 사람들인데, 그죠? 우리 이런 것을 보면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예배하도록 하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경륜에 대해서 꿰뚫고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륜을 꿰뚫고 있어야 돼요. 이 해만이나 이 아삽이나 이 여두둔 같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능만 갖고 찬양을 하게 되면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럼 찬양 인도하는 사람 찾기가 어렵겠네,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신령한 노래를 할 때 이 예언한다는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굉장히 민감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사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 경배라는 게 뭔지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경배라는 게 뭔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경배가 뭔지를 아는 사람.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재능이 있어야 돼요. 재능이. 그 다음에 재능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찬양을 인도할 때 성도들이 쫙 하나님 존재 앞으로 나가겠죠. 그렇게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쫙 인도할 줄은 그냥 노래 잘한다고 이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삶이 되게 지저분해요. 그냥 남자가 별로 없으니까 여자들이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배라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 경배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찬양이 그런 문제를 많이 느낄 수 있죠. 실질적으로 어디야? 호주. 힐송. 그것도 요즘 문제가 많잖아. 힐송 찬양도 아주 문제가 많아요. 심각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디냐? 미국의 아이악 마이클 비클하고 미국의 추기경하고 하나 된 의식을 치렀어요. 은사주의자들하고 추기경들하고 그러니까 가톨릭하고 하나 되는 형제 의식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케네스 스코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야. 은사주의자 가운데서 케네스 핵이 요즘에 이제 NS 핵이는 옛날 사람이고 케네스 스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런 의식 가운데서 우리는 500년 전에 큰 잘못을 범했다는 거예요. 500년 전에 우리가 형제들 사이에 이간대했다는 거죠. 완전히 종교 계획자들 아주 떡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 되는 의식을 하는 거죠. 은사주의자들 그래도 우리가 정말 아이압이나 그런 데는 좀 믿었잖아요. 이제는 믿을 수가 없는 단체죠. 아니 그렇지 이단이라고 해서 이단이 되는 건가? 근데 이제는 정말 가톨릭과 그렇게 하나 되는 의식까지 치르고 그랬으니 그러니까 배교라고 하는 게 그렇게 우리들 눈앞에 경건하게 보이는 사람들 속에서도 지금 이렇게 급작스럽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거룩하게 선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시즌에 들어왔는데요. 새로운 시즌이 뭐냐면 이제 대형 교회에서 작은 하나님 나라를 품은 교회들로 변화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작은 무리들로 이제는 분산돼 가고 있어요. 진리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요. 예, 그렇죠. 새로운 차원에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한번 교회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목사님 말씀 좀 똑바로 전해주세요. 우리가 혹시 못 지켜도 목사님은 똑바로 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성도들한테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똑바로 쓰셔야 됩니다. 안 되면 당신 영혼이 죽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못해요, 이제. 네, 이제 못해요. 그 소리 못해요. 하도 그렇게 되게 되면 교회 자체가, 이제 교회가 붕괴돼 버렸는데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이제 그냥 뭐 편하게 지내는 거죠. 뭐 예배가 하나님 없이 드려질 수 있죠. 물론 뭐 그래도 우리가 인정해줬던 아이악 같은 데서 그러고 있으니 그 이스라엘도 얘기하잖아요. 거기는. 근데 주님이 하여튼 새로운 시즌을 일으키고 계세요. 곳곳에서 그 작은 무리들이 일어나요. 곳곳에서. 어쩌면 우리도 교회를 시작하는 게 그런 어떤 흐름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흐름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흐름들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저도 모르게 그런 흐름 가운데로 저도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늘리려면은 사람들을 편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분명히 서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고방식, 자기의 생활 태도, 자기의 꿈, 뭐 또 자기가 뭐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그 하는 삶의 태도도 있잖아요. 그거 안 바꿔도 교회 다녀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숫자가 적으니까 거기서 또 떨어져 나가면 또 그것도 좀 어려운 얘기고 또 큰 교회 나름대로 다 그러고 그러니 다 그냥 서로 인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원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처음에 세워지는 멤버들이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야지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의 삶으로 말로 다 보여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려면 저렇게 쫓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본을 보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게 되면 그러면 온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삶은 안 변한다 그 말이에요. 그 영혼의 삶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칠 수가 없죠. 가르쳐도 그냥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기 방식대로 살아요. 자기 방식대로. 그래서 요즘에 이제 안 나가 성도가 생겨요. 가난한 성도. 예, 이게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이고, 이거 예언에 대해서 조금 하고 마치죠. 이 신령한 노래가 예언이잖아, 그죠? 예언, 그러니까 찬양은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한 찬양이어야 돼요.
우리 예언의 역할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3절 보겠어요. 우리가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아니하는 것이요. 예, 예언하는 사람은 말하여 덕을 세우는 거다. 덕을 세우는 거다. 권면하며 위로하고 아니하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 14장 3절. 12절도 읽어주세요.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성하기를 구하라. 예, 이 교회의 덕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니까 예언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게 19절도 읽어봅시다.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또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 이게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뭔 미래의 사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달은 마음으로 말씀을 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세우도록 하는 게 예언이에요. 물론 예언에는 위로도 있고 또 권면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덕을 세워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성답게 세우는 거예요. 이 덕이라는 게 남자다움이라는 뜻이거든요. 남자다움. 그래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죠. 예? 남자답게 강건한다는 얘기는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더라. 24, 25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하게 되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예,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게 책망을 받고 판단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씀 속에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숨은 일도 드러나게 되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고 이 예언의 말씀이 전해지면 자기의 모습이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게 말씀 가운데서 보여지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보여지죠. 이게 말씀이라고 하는 게,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 우리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말씀이에요. 또 거기 29절에서 31절도 한번 볼까요? 예언하는 자는 길이나 수시나 말하고 다른 일은 분명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하게 있거든 먼저 하는 자는 장담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습니다. 뭐냐면 그냥 계시가 임해갖고 예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들을 예언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 주어진 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온 건지 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바른 건지 이것들은 예언하는 자의 영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안 받으면요 사람을 잘못된 대로 인도해요. 그리고 이단되어지는 게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이 예언 속에서. 그러니까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분별이. 예언은 분별이 돼야 됩니다. 32절, 33절도 읽어주세요.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지도를 받는 하나님은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한 하나님이시다. 예. 그러니까 여기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그랬죠? 예. 맞죠? 그래서 무질서하게 그냥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또 그냥
하나님한테 받았다 그래갖고 이 말을 막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진짜야 저게 진짜야 무질서해져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그 39절 40절도 그 다음 사람 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 이 품위 있게 하라고 그랬죠. 품위 있게. 품위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의 바르게. 또 잘 제어된 행동이에요. 잘 제어된 행동. 그러니까 품위 있게 하라는 거예요. 품위 있게. 경박스럽고 천박스럽게 하면 안 돼요. 또 질서 있게 하라고 그랬죠. 질서 있게. 이게 질서 정연한 그 위계를 갖춘 위계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그 위계도 잘 지켜야 되고 질서 정연해야 돼요. 그냥 뭐 내가 예언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그 대단한 것처럼 해가지고는 질서가 뭐고 다 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셨어요? 그냥 자기 혼자 잘난 줄 알고. 예. 그거 그냥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놔요. 하나님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그러면 에스겔서 13장 볼까요?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근데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신명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지니라.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성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경계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경계를 말한 것이 아니냐.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 그랬죠? 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 특별히 그 7절에 보면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는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본 것이 없어요. 말씀에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는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참된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고통과 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염려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6절에 보게 되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헛된 소망을 품게 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들이에요. 헛된 소망을 품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 10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하니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16절도 읽어주세요.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 예, 이런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평강을 외치는 거예요. 평강. 진짜 평강이 없는데 평안하다는 거예요. 19절도 읽어주세요.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거기 참 기가 막히죠.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뭐를 고지 들어요?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냥 막 살려놨는데 이게 진짜 죽일 영혼들을 괜찮아 그 정도는 뭐 다 하나님께서 봐주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한테 살고 싶은 사람들한테 바르게 안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이 거짓 예언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